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가 다짐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씩만 지키시면요 1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열왕기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까지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정신으로 쓰여진 역사서죠. 신명기 정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복음 안에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룸, 우리의 계획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2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나타나심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첫 번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그리고 2번째, 또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법궤를 모시면서 기도드렸던 것. 그때 2번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선대왕 다윗, 그 다윗 왕은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지파가 변경되는, 어찌 보면 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새로 세웠고요. 그리고 전쟁 속에서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이었는가 하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많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세웠죠. 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된 땅도 가장 많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고요. 이룬 것도 가장 많습니다. 그 2번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죠.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참 온전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위에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복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복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당시 왕 그 시대에 이미 바로의 딸,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과 혼인을 맺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1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이런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신명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이방 백성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바꾸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하게 말씀을 했죠. 신명기란 원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기도한 내용이죠. 절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들과 하나 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란 뭘까? 신명기 정신의 핵심은 뭘까?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 시간에 항상 이것을 낭송을 합니다.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안 들어도, 세상의 말은 안 들어도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매 순간 이 말씀은 항상 지켜야 되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핵심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떤 한 신이 계신데 그 신을 무조건 사랑하라. 세상에 다른 신들은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신의 뜻대로 인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 출애굽하라 라는 지시를 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출애굽 당시에 나는 이 여호와다 야훼다 그러시거든요. 노예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노예된 너희들을 자유민으로 탈애굽,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 왜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낙원, 인간과 낙원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낙원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그리했고요. 그리고 많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야훼 하나님으로 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언약 백성 속에서, 언약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을 바라볼 때 언약 중심으로 그들의 왕의 삶의 자세, 통치의 방법, 통치의 내용, 또 이스라엘 국가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참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그들이 이방 신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방으로 나가 이방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이방 신들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 너희의 자유와 그 평강이 떼어진다. 화평을 잃게 된다.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의 낙원을 잃게 된다. 안식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왕의 후궁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근데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말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더라. 이것이 어떤 죄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만을 따르라.
그만을 사랑하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세상들을 사랑했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지었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거룩한 백성을 잃은 겁니다. 거룩을 잃은 거죠.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세상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이방 신들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내가 오로지 소망과 의지와 오로지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관계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들을 보시고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이요, 첫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첫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했던 왕인데요. 이렇게 타락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이.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마음이 거기에 간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에돔에도 가고 시돈에도 간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가장 컸어요. 솔로몬은 그 영토를 다스려야만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민족도 많죠.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이웃 국가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솔로몬은 이 영토, 그 국가,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고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많아지다 보니까요,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하면 되는데, 아주 시돈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또 암몬 족속들을 잘 다스리려면, 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다. 아스다롯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면 통치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시돈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아스다롯이 필요하겠어요. 암몬 사람을 다스리려면 밀곰이 필요하고, 이웃국가와 잘 지내려면 결혼도, 정략 결혼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짓는 겁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 잘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떠나서요. 지금 솔로몬이 그 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한 행위들, 신명기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매우 유능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저 국토들과 저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려면 정략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신들도 다 인정하고 섬기게 해야 되고 그래야 전쟁이 없고 화평하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하나 되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유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은 이런 솔로몬 왕을 유능하다고 칭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갖고 살아?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아?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로 갔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이 신명기 역사서인데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분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절대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의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 타락을 보고 반역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솔로몬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솔로몬의 타락과 얼마나 다른가? 온전히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만 거하는가? 하나님 이외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은 사랑하고 있지 아니한가?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은 유능이라고 말해요. 참 유능하게 통치하네. 저러니까 전쟁도 없고, 저러니까 저 나라는 화평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하나님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요, 다윗의 시대가 훨씬 역동적입니다. 훨씬 위기가 많았습니다.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쫓김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블레셋까지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를 다윗은 잃지 않았어요. 잃을 만한 위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도요, 이게 솔로몬을 보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 지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름을, 솔로몬을 그렇게 칭하잖아요.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을 얘기하고, 부귀 영화를 얘기할 때 솔로몬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면요, 물론 많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만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 소유를 지키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하나 되더라라는. 어떤 사람은요, 매일 부족해요. 내 지식도 매일 부족해요. 내 지혜도 부족하고, 내 물질도 부족하고, 내 집은 항상 좁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항상 많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나는 매일 무엇인 것이 부족해요, 결핍돼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것,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늘리려고 한다는 것, 그것의 위험성이 어떠한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수단과 삶의 과정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으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세상도 정직하라 그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정직해야죠.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직해야죠. 사업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요. 시집장가 보낼 만한 나이가 있는 그 자식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은근히,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압박도 받고. 총회 안에서 결혼시켜야지. 근데 자식이 말을 듣나요? 제 자식도 말 안 듣는데. 아이고, 총회 사람들 우리 거 속사정 다 알고, 이거 뭐, 아이고 어려워요. 내 믿음도 다 알고.
근데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아유, 총회 사람하고 결혼시킬 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것 같은 위험이 있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잃게 될 거다. 저는 그래요. 정말로 믿음이 아주 좋아서. 예수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교인이 따블로 늘어나는데. 근데 보면 이상해요. 대부분 믿는 우리 총회 처녀가 믿지 않는 총각하고 결혼하면요, 남자가 여자를 쫓아오더라고요. 교회를 와요. 근데 믿던 총각이 안 믿는 처녀하고 결혼하면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솔로몬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더 악한가요? 아니면 여자가 더 힘이 센가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총회분들하고만 결혼을 하겠어요? 또 어떻게 믿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 교인, 기독교인 중에 블랙홀 세대가 있어요. 아기 기르는 세대, 청장년들. 아기 때문에 교회 일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네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아기도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직접 교회를 다 지셨어요. 부모 세대들은. 근데 그 자식 세대들은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요. 교회 일 아무것도 못한대요. 봉사하라고 그러면 아기가 바빠요. 근데 쉐마 이스라엘은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식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학원 보내는 게 바쁘지 교회 말씀 어떤 결혼을 해도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총회 사람하고 총회 처녀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신앙이 좋았는데 이상해졌어. 이게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왜 낙원을 이뤘죠?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게 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면 기도 몇 배는 더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킨 시부모 혹은 친정 부모들은 기도 몇 배나 더 해 주셔야 되겠죠. 제일 못 참는 게요, 가족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봤으면 통곡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킨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더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제일 무서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 잘 벌어, 회사 잘 돼. 만일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부모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판단의 실패와 유불리를 따지면 솔로몬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통치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나라도 용토도 막 늘리고요. 전쟁도 없게 하고요. 이런저런 수단들을 동원해요. 아스타롯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참 화평하게 전쟁도 없이 잘 다스리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네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솔로몬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솔로몬 후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한 명 빼면요 11지파잖아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성전이 있는 다윗 때문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남유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유능한 왕 때문에, 아주 수단 좋고 외교력 좋고 정치력 좋고 세상과 아주 타협하면서 화평을 지킨 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을 사랑한 이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삶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웠으나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패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악이고 죄입니다. 이것을 동의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다 동의가 되죠? 솔로몬 잘못했네.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이 유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신명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정치성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는데요,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요. 세상 수단도 필요해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율례와 법도를 벗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방신들의 산당을 지은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것들도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명목신자라 그러죠. 거룩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삶을 사는데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보고 사업하는 거 들어보고 삶의 모든 모습을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인지를 몰라요. 크리스찬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발견하는 건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우리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봐야죠, 우리를. 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볼까?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내 속에 하나님만 계신가? 말씀만 계신가? 예수님만 계신가? 십자가만 그게 아니고 아스타롯도 있고 여기 보면 밀곰도 있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도 있고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 유능해. 그 사람이 한 거겠죠. 그 사람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꽉 막혔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럼 구별된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도대체 세상과 타협은 안 해. 그저 말씀 안에서만 뭐든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느려. 그러니까 뒤처져.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 돈 벌 게 많은데 그냥 하나님 찾다가 세상 돈 못 벌었어.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솔로몬 때문에 유대 지파가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이 잘못 쓰면 그 유대 지파가 한 지파가 남유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솔로몬 때문에는 그 유능한 솔로몬,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 세상에서 다 칭찬하는 솔로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다 뺏겼어요. 남은 건 뭐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코딱만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유능해. 뭐가 유능이고 뭐가 똑똑한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게 유능한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살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솔직히 그렇죠?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11전을 해요. 이게 내 거면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 눈치 보면서 모든 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은 하죠. 속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겁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사십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신을 동시에 섬깁니까?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러겠죠. 짧은 시간을 볼 땐 그러겠죠. 예수님은 오셔서 저희들 보고 행복하라라고 행복선언을 하십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볼까요? 저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세리,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내려놓으니까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생의 정욕과 탐욕과 물질과 이런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끝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로마와 결탁하여 자기의 종교적 지위,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오만과 교만, 그리고 그들의 뜻을, 그들의 원하는 세상을 손에 꽉 들켜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더라고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의 감독이 돼요. 세상적으로는 다 잃었어요. 물질 다 잃고요. 그가 소유했던 것 다 잃었어요. 근데 잃은 게 또 있어요. 그의 탐욕, 그의 이기심,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얻은 건 예수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면 되십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유능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신약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이요. 뭐 성경에만 많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유능해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람을 유능하다고 했을까요? 왜 유능했죠? 성령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이면서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에게 매인 자로 살아갔어요. 그 바울 사도도요, 다 잃었어요. 자기의 종교적 위치, 세상적 위치, 다 잃었어요. 매일 감옥에 가고요. 결국 순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탄이 너무 악해서 솔로몬이라고 지고 싶었겠어요? 세상 보니까 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잘해보려고 세상적 수단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제 자식 때문에 맨날 울어요. 자식이 지옥 가는데, 자식이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래 너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 여러분, 젊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총회내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음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누구와 결혼해도 나는 하나님을 안 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되죠?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 말씀대로 사는 걸 자랑하십시오.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는 말 가지고 오지 나는 행동 갖고 갈게. 십자가의 말씀은요, 소위 저희들이 표현하는 기성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거 없으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섭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만 위대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제발.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아주 메인으로 전해요. 맞아요. 메인으로 전합니다. 근데요, 항상 공허한 게요. 저부터 시작해서. 전하면 뭐합니까? 살아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유능한 왕, 칭찬받고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하나님한테는 버림받고 이런 미련한 삶, 올만은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어떻게 왕국을 이뤘죠?
하나님만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잘 돼요. 세상 것 버리면 더 잘 됩니다. 천국 백성 돼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는 그 즐거움,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쾌감, 삭개오가 아주 정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저 물질에 매여서 그저 지위와 무엇에 매여서 살던, 세상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다 내려놓는 즐거움을, 비우는 즐거움을, 그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마저 비우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렵잖아요. 제발 우리 이 세대들 정신 번쩍 차리세요. 아니,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전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도 목사님 자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솔로몬처럼 자식들이 세상과 하나 되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성경 열심히 보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옳게 전하자. 그리고 하다 보면요, 목사도 그래요. 꼭 목사한테 제일 시비 거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들, 인도자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안 드는 교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속삭이는 사람,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자. 이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 이때는 이 다윗은 잘못하면 선지자가 탁 와서 말씀 주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주위에는요, 나중에 선지자가 없어요. 맨 이방 여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구장님들, 인도자님들 나단 선지자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한 거죠. 유능해서 교회가 너무 건물이 엄청나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의 유능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세임 받아서 하세요. 올 한해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기도하심으로 위로받고 소망하며 올 한해 끝내 거룩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안에 화평을 누리고 평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저희들이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을 매일매일 버리며 말씀으로부터 숨으며 세상과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로지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 안에서 참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질서와 우리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며 희락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